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달란트인데요.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저로서는 참 부담스러워요. 다 아는데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이 엄청난 부담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랑 좀 달리 이 비유는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한 위치를 보면 이 본문 앞쪽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뭐 등불에 기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가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보면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그냥 보관만 하라고 맡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추해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수익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두 사람과는 달리 땅에 파묻었다가 받았던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익을 남긴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꾸짖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가혹한 처벌인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전, 우리말대로 믿져야 본전 뭐 이런 느낌인데 바깥에 쫓아내라고,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고 이런 이야기가 차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짐작하듯이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종은 우리들입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흔히 달란트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니까 재능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점점 나누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인이 재산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갔다 오실 거면 갔다 오시지, 재산을 또 우리한테 맡겨두시고 가시면서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후에, 금방 돌아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있다가 돌아오셔요. 그리고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이 3명의 종들 중에서 2명은 주인이 원하는 걸 금방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뭘 원하나 굉장히 눈치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여기서부터 또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게 과연 돈이었을까?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 돈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을까? 얼핏 보면 그 수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거의 2배의 수익을 남긴 거잖아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5달란트를 남기는 종에게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충성되었다는 게 돈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성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그래서 믿을만하다 또는 변함없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주인에게는 2달란트가 남았는지 5달란트가 남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주인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지켰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만족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11조와 헌금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모습,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살든 부한 자로 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로 살든 낮은 자로 살든 성공한 자로 살든 내 계획이 실패해서 좀 우울한 자로 살든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남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든 2달란트가 주어졌든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란트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특별할 것 없이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을 또 살아가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기도 하죠. 누구의 삶이 5달란트의 삶이고 누구의 삶이 2달란트의 삶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어진 삶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송해요, 한숨을 쉰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인내가 5달란트일 수 있어요. 가족의 아픔, 또 나의 아픔, 또 가장 친한 친구의 아픔, 그 인내가 5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종이 남긴 5달란트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는 일이 또 2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2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올해 주제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이죠.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 교회의 공동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장님으로, 누군가는 순장님으로, 또 누군가는 순원으로, 또 누군가는 서기와 총무로, 이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권면을 하는 역할, 권면을 받는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 도움을 받는 역할. 아니, 도움 받는 게 무슨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의 호의나 돕는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달란트로 받은 거예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는 각자 이 공동체 안에서 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상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원으로 순장의 권면을 잘 받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에요. 통장에 뭐가 찍혀야 남기는 게 아니고, 순장으로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답이 없는 순원들 때문에 마음이 오려질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세요. 연락을 안 받아요. 일십이에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또 리더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순장님이 참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상황이 어떤 줄 알고 좀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다 날 위해 사는 소리겠지.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해서 지금 저렇지만 그 진심은 내가 알아. 이렇게 진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는 것, 그것이 또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나들이 가자고 전화 오고, 예배 나오라고 하고, 카톡방에 투표 찾고 하라고 그러고, 내 상황이 어떤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자기만의 처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히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예배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5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그다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회복을 꿈꿨는데 전하는 메시지는 나와 영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배가 그냥 나의 피로를 더할 수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공동체의 나눔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지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그 나눔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남기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때로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때로는 5달란트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몇 달란트짜리 환경일까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몇 달란트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란트 받은 자요? 1달란트. 나 같은 자죠. 네, 저 같은 자입니다.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종은 앞서 나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2명의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공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행한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땅을 파고 감추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중요한 것, 귀한 것을 맡길 만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은 땅에 파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는 10억에서 17억 정도 사이에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돈은 종에게도 맡길 만큼 부족함이 없는 주인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얼마를 남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정도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땅을 파묻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감춘 이유가 25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또 24절에 나와요.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 때문인데요, 종이 주인을 이러이러하게 24절에 나온 내용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는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자꾸 영어를 읽어서 죄송하긴 한데, hard, strict, 그 다음에 harsh, cruel, 잔인한, merciless, 자비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엄격한 존재로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인은 좀 정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나 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주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이만큼이니까 원래 당신이 준 만큼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한 주인이니까 혹시라도 이 돈을 내가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더 큰 벌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 종이 처음부터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생각입니다. 주인도 그런 종의 태도와 생각을 다시 되물으면서 꾸짖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인의 부당함과 자기의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나누어 가지고 있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벌하시는 분, 앱에 빠지면 혼내시는 분, 11조 안 하면 자꾸 꾸짖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계명들로 나를 옥죄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로 뭔가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괴로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변명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힘든 내적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잘못은 아니야,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잖아, 너 선 넘었어, 이런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또 혹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를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한다고? 그건 아니지, 뭘 도와줘, 그 사람은 고마운 것도 몰라,
지도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인생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겨야 할 순간에 사랑, 인내, 섬김, 봉사, 구제와 같은 것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냥 내버려도 충분할 만큼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고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인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5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2달란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모자란 자들이지만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벌하시는 분, 그리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당함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예정론이라며, 다 예정한 거라며,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자신의 삶의 갈등들을 숨기기에 바쁘기도 하죠.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처럼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내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떳떳함과 정당함을 내세우는 것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인생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족, 행복한 가족, 성공한 스토리,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는 맞지 않는 저 한 사람을 내 옆에 앉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슬퍼요. 힘듭니다. 왜 슬프지 않겠어요?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을 때, 남들은 다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할 때 나만 이야기할 간증이 없을 때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5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달란트는 다른 누구에게인가 주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에게 드리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많이 우셔도 돼요. 많이 슬퍼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바로 5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돈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우리가 굳이 그걸 갖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세상 성공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대단한 성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다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연약한 우리, 나약한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칠 때 이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마음이 주저앉을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소망 없어 보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정적인 삶과 환경을 감사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울수록, 인내하기 어려울수록, 헌신하기 어려울수록, 섬기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옳고 그름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나 모험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종의 신분에 머물러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나 자신을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를 요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가지기보다는 이 정도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선을 긋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은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종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인내와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